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 은혜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한번 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날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감동이 있어서 아멘 할렐루야로 하다바는 귀한 예배로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의 길에서 우리들이 삶이 짐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시를 기억하며 오늘의 이 아픔이 내일의 소망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올 한 해에 나의 이 작은 전도의 불씨 하나가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를 전도가 되어서 몸된 교회의 빈자리가 하나 둘씩 채워나가는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5년 표대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 중에 또 성찬식과 공동예로 진행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예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 받는 자가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남가주 우리 교회에서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건과 또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또 이런 또한 재직 및 부서장 임명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드립니다. 우리 김희숙 집사님,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등록교인으로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앞에 계시는 분은 김숙희 집사님, 네, 그 뒤에 계시는 분은 김희숙 집사님, 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미라 집사님 지난주 한 열흘 정도 한국에 다녀오셨는데요. 잘 다녀오셨고 우리 동생분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셨는데 좀 좋아질 호전의 기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문봉님 집사님 그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죠. 형부 되시는 분께서 우리 채용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문봉님 집사님께 우리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0일이 올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세례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4주간의 세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3월 셋째 주부터 이제 4주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간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은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에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례 교육은 그 내용이 이제 기초 신앙 교육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런 신앙 교육을 조금 다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돼서 오픈 클래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신앙 교육을 저와 함께 다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인데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신약 성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먼저 찾으셔서 손가락을 딱 끼시고 그 다음에 구약 729쪽에 있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먼저 느헤미야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사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에베소서 4장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퀴즈들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혹시 답을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네, 에베레스트 맞습니다. 자, 그럼 혹시 이 퀴즈의 답도 아십니까? 그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가장 먼저 등반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어렵죠? 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가장 먼저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인데 에드문드 힐러리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부를 때 뒤에 경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에드문드 힐러리 경. 그 이분이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반한 것은 1953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높은 산을 등반 성공하니까 그 이제 성공하고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모여서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었기에 그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하셨습니까? 어려우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에드문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했던 대답이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사람, 네팔 사람인데 텐징 노르게이라는 쉐르파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나오죠? 텐징 노르게이, 네팔 분입니다. 이분의 역할은 쉐르파라는 것인데요, 쉐르파는 사람들이 산을 오를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직업을 쉐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알려주고 짐을 들어주고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이 쉐르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산, 올라가기 힘든 산을 올라갈 때 단순히 길을 알려주고 짐을 들어주고 그런 뿐만이 아니라 밤에 어디서 어떻게 캠프를 차려야 하는지, 어떻게 가면 더 안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위험한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쉐르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텐징 노르게이는 그 쉐르파의 역할에만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줄로 묶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연결된 관계가 바로 이 쉐르파 노르게이와 그 에드문드 힐러리의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이 힐러리 경이 한 번은 그 잡고 있던 그 몸을 묶고 있던 끈이 다 풀리고 잡고 있던 로프도 풀어져 가지고 실제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벼락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이 텐징 노르게이와 연결되어 있던 그 줄로 말미암아서 겨우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기자들이 이제 텐징 노르게이한테 가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힐러리를 구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텐징 노르게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산을 타는 사람들, 등산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돕습니다. 우리는 항상 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만약에 내가 혼자라면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결된 누가 있다 한다면,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공동체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훨씬 혼자일 때보다 쉬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줄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비전을 갖고 한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런 교회, 즉 한 곳을 바라보며 소망을 같이 갖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고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서로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각자 있었던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나누고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함께 나누며 살았던 그런 공동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네 거는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의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굳이 따지지 않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도나 성도나 서로 따질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기에 그 교회 안에 능력이 있었고 은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교회 모습도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남가주 우리 교회, 이제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일어나 같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 말로 이제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하자라고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쉽게 성벽 재건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컸던 것이죠. 그 두께, 그러니까 폭이 한 3m에서 4m, 넓은 곳은 한 7m 정도 되는 그런 장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도 있어야 되고 망루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보초를 서는 그런 높은 곳도 있어야 되고요. 그 길이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쭉 돌아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0m 이상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들이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며칠 만에 한지 혹시 아십니까? 52일 만에 해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52일 만에 그들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보신 느헤미야 3장 말씀, 우리가 읽기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3장 전체를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슷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오늘 2절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1절,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2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라는 단어입니다.
3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절마다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 그 집을 짓는 순서가 어떻게 됐나, 그 집을 지은 사람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거를 나타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정말 중요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장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 다음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바로 앞에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 앞에 벽을 중수 건설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멀리 있는 그 집을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짝을 달았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집 있는 쪽에 망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망루를 세우는 일에 다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집 앞에 있는 벽을 담당하여서 자신의 일을 해내었던 것, 건설하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원칙은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도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필요한 원칙, 첫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명 혹은 하나님의 일 그러면 무언가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명은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교회가 교회 일을 할 때, 함께 세우고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다른 큰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쓰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예가 있죠. 예를 들면 모세, 광야에서 그 장인의 집에서 40년이나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는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던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는 자리에서 무려 10년 동안 그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서 그 일을 다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이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원리,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는 일입니다. 내 집 앞에 있는 것을, 그 벽을 내가 세웠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가장 잘하는 것을 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잘 없어요. 혹은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능력, 그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 모르겠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전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구 하나가 수명을 다해서 이제 하나가 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전구 하나가 나가면 저기 전구가 나갔구나 라고 금방 알아차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구가 나갔는지 몇 주가 됐는데도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수명에 대해서 꺼진 전구를 바꾸는 것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구가 나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분이 하시면 제일 좋겠죠.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 눈에 보이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 저 재능을 모르겠어요. 아니, 전 재능이 없어요. 저도 교회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참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정말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서 이제 목회도 평범한 목회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과 그 삶을 돌아보면 어떻겠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뭐 특별한 것을 원하고 바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매일 비슷한 삶을 사시면서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분명, 그러면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그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그 교회의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꼭 그 교회가 이제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 역할을 감당한 일꾼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몇 분이 그 필요한 역할을 중복해서 맡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피곤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도움을 좀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필요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죠.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역할을 이제 많이 임명을 하고 그 도움을 부탁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도움이 필요한 일을 내가 함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원칙,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우리가 3장에서 보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잊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실 4장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됨을 깨닫고 함께하는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성벽을 건축하였고 그들은 함께 경계를 섰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누가 공격을 해오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 공격을 방어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한 몸,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또 읽으신 에베소서 4장 그 중에서도 16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한 몸, 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몸에는 각 부분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몸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 의미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지체가 된 우리 한 명 한 명은 내 혼자로서는 자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한 몸된 교회 역시 우리 각 지체된 한 명 한 명이 각 자리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교회가 한 몸으로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과 정말 매일 같이 연락하고 또 자주 만나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데 그 중에서도 은혜를 주고받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는 경우 분명 있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연결을 끊으려고 합니다. 서로 다투고 갈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주고받는 것을 못하게 하고 같이 자라는 것을 못하게 해서 그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흔들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 한 솥밥을 먹는 식구임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등산가와 그 쉐르파가 우리는 서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영적인 줄로 연결이 된 한 몸과 같은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누구 혼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줄로 연결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에 참 직분이 많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런데 이 11절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가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라기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절까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그 목적이 12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목사 혹은 목회자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주로 사역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필요한 일 돕는 정도, 그냥 수동적인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혼자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이라는 것을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미니스트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역 혹은 목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또 한 명의 사역자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계시는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가주 우리 교회,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저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세워진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 뼈, 사람의 몸의 뼈가 골절되어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세워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누구 한 명 혹은 몇 명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교회는 마치 뼈가 골절된 것과 같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찬식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며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드리는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서로 결합된 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함께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역할을 다하며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해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드립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살과 피를 나눈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수나를 위하여 1절 2절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절하시면서 성찬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 자, 우리 다시 한번 사절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찬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은혜의 때가 아닌 적이 없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모든 예물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오직 믿음으로 1절 그리고 후렴 부르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믿사오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그 가족을 보내고 또한 슬퍼하는 우리 집사님, 또한 그 동생이 또한 편치 않아서 마음속으로 또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모두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신 등록하신 그 새 교우 집사님 환영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고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